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성경에서 가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장황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같은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두 절로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 아담이 그랬듯이 이제 오히려 가나안 칠족속에게 정복을 당한 상태, 이런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하게 되죠. 고통의 간구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사로 하여금 회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주셔요. 4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근데 오늘 이제 정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 강구했다고 하는 사실은 생략되어져 있고, 사사는 돌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존재를 딱 합니다. 돌라. 아비멜렉 이후의 사건에 아비멜렉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우리 세겜의 그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의 아들 출신이 아비멜렉.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에, 이 사사 시대 때에 특별히 어떤 내전이 불거져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 그건 이제 이후에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그 일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돌라는 달랑 두 절을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되는 내용이 그것도 이제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구원을 갖다 했다. 구원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강구의 내용이 생략되어진 채로 구원을 갖다 했다. 그리고 그가 산지 3일에 거주했다. 3일에 거주했다. 이제 뭐 이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좋은 장소에, 은밀한 장소에 이제 거해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사라고 하는 거는 3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 이 세 가지의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들이거든요.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3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아비멜렉은 이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형제, 물론 이복 형제들이지만 70명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 진짜 메시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거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왕으로서 하게 되어지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뭐 자기의 그 형제간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이제 연출이 되어지고 끝내는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이제 인도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것도 정도가 점점 이제 뭐 적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어져가지고 뭐 중간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핍박은 받고 있지만 구원을 얻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조금은 고난이 적은 상태. 뭐 우리 이 고난이 그래도 견딜만하다. 뭐 이런 그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대적이 지금 공격을 해왔던 다른 사사의 시대와 달리 아비멜렉은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환란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돌라에게 일했던 사건은 이것이 어떤 문화적 배경이 아닐까. 이 문화적 배경 또는 이거에 의해 가지고 신앙적 혼란 뭐 이런 것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사사에 대한 통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어떤 신앙생활에 젖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사단의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어떤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상적 종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란을 당했을 때 그 환란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하죠. 그러나 그것이 별로 이렇게 몸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진리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왔을 적에는 뭐 별로 그래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 영적 이 갈등이라는 건 통증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이 시험에 대한 문제가 이 자손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우리 어떤 그 질병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자손 땅에 대한 거는 기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험을 갖다 해가시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 통치 영역에 대한 거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자손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질병, 기근, 전쟁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약성경에 시험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손 땅 통치라고는 나라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복에 대한 그런 그 범주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영적 기근, 이 영적 기근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심지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의 이런 배고프고 기근은 이런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으로의 기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이야기는 이 몸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깨어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감각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한국교회에 뭐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뭐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나름대로 뭐 정부를 대응을 갖다 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웨스트민스터 또는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 맞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걸로 우리가 그걸 해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지금 투쟁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헌법이나 성경에서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니까. 그냥 세속 정치도 평안해야 신앙생활이고 잘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어떤 정치적, 육체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투쟁되어지는 건 있겠죠. 그 투쟁되어지는 건 아마 이 통치적인 영역에서의 무슨 어떤 그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자기네 뜻을 실현하게 되면. 그러나 불구하고 이것이 영적으로의 문제라고 하는 걸 통감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교회가 선포를 하는가 그걸 통해서 교회의 어떤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말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데 자기네들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싸우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영적으로의 투쟁인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정치권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장님되어진 사람들이 똑같이 세력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력화되어진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당신네들이 어디에 수장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의 수장들을 대표해가지고 좀 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지를 목사를 시켜놨지. 하나님이 세상 나라 뭐 하라고 해가지고 목사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 나라야 그 뭐 세상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걸 뭐 교회에서 영적인 거는 배제를 갖다 시켜놓고 육체적인 어떤 가담을 갖다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의라는 등 뭐 공의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정치와 신앙을 끊임없이 구분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구분을 갖다 해내서 위에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을 갖다 해라. 근데 그들이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요구를 갖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반대가 되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금 내라 하는데 야 우리 못 내. 이제 세력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세금 못 내. 이번에 뭐 우리 종교인 그 세금 문제 교육 때문에 4시간을 갖다 꼬박 앉아서 받았어요. 4시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결론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됐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목사가 앉아도 그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쳐야지. 뭐 맨날 그 세무가 어떻고 뭐 그런 거나 정리라도 하고 있으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교회가 저한테 이제 그 세속의 이 문화니까 값든세를 갖다 이제 내라고 여기서 이제 해줘야 돼. 교회가 나한테 세금을 갖다 다 내주든지 그렇게 내주는 것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는 이제 또 나한테 받았던 세금을 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건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려면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데 당신 일을 하면서 이걸 매달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안 하면 어떡하냐? 안 하면 이제 세상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는 거죠. 나 못하겠다 하면 배째라. 신앙생활 배째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범법이 되어졌으면 나라에서 고발하게 되면 저는 이제 뭐 세금 띄어먹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고발될 거예요. 세무서에 고발할 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필요 없다고 싸워요. 싸우는데 큰 대형 교회에서 부동산 뭐 이 차지하고 한 걸 보면 말도 못해요. 도둑놈들 그런 도둑놈들이 세상에도 없어. 아니 무슨 교회가 재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온 뭐 천지 사방팔방 달아다니면서 땅을 다 전부 찾으려다 앉았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래놓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결국은 이놈들이 하는 거야. 이놈들이 교회를 뭐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나쁜 목사들이 그런 걸 유용을 갖다 하고 국가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이 어떤 세금 체제라든지 그런 거를 완전히 마비를 갖다 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내라 세금 내라. 그냥 조그만 교회들은 그걸 전문가도 없이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세무사를 써야 돼요. 세무사를 써가지고 하지 않으면 법에 전부 걸리게끔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사람 많으니까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무사가 수백 명씩 있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는 그거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려고 한 번 했어. 어떻게 해볼까. 그랬더니 4시간 교육받고 결론이 나는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이 얘기. 왜냐면 지금 성경 연구하는데도 잠을 못 자면서 헐판인데 근데 이것까지 연말에 끼고 이거 하려면 안 돼요 도저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포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세무 작업에 대한 건 저는 포기를 다 할 거예요. 교회에서 저한테 주는 사례금에서 뭐 이제 나라에다 보고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해가 진행이 돼야 저는 그냥 사례만 받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목사직 또는 우리 취향의 목양의 집사회 구분해가지고 이걸 자치적으로 그런데 이 집사회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안 돼요. 안 되면 집사회장이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인적 구성이 안 되면 하거나 말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에다 돈을 얼마나 주는지 그걸 알아서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아까 잠시 의논했다 해보니까 한 번만 돈 들여가지고 하면 다음번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도 끝났고 그럼 어느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마쳤는데 그냥 영적으로 해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다른 성도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이건 직접적으로 지금 짐승 권세가 목사들한테 너는 성경 연구하지 말고 이거 잘 해가지고 절세 잘하고 그리고 너 어떤 이해관계 손해 없도록 준비해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영적 공격으로 해서 보이십니까 이게? 전혀 감각이 안 와요 그게. 그냥 저한테는 이건 치명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시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뭐 원래 장사해 먹던 사람이야 어차피 뭐 그 시간 가지고 다 돈 벌고 하던 시간이니까 뭐 그런 목사들이 상관이 없겠지만 성경 연구에 시간 보내던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포기를 갖다 해요. 아니면 뭐 목사직을 사임을 갖다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 해방이 되든지. 근데 이거 뭐 임기 몇 년 남겨놓고 이제 그럴 수도 없고 이건 아주 목을 재우는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집사회장님 기도하는 중에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문화적으로 우리 이 종으로 삼으면은 지금 TV를 틀어놓고 가장 멋있게 보이는 걸 보게 되면요. 뭐 얼마 전에 어떤 TV를 갖다 봤더니 냉장고를 2대씩이나 샀더라고요. 새로 집에 냉장고 2개를 갖다 샀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슈퍼에 가가지고 그냥 맥주니 뭐니 해서 잔뜩 갖다가 쫙 진열 갖다 해놨어요. 그 일 끝나고 시원하게 그 한잔 했을 때 그 기분은 그 사람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잖아요. 가만히 그걸 갖다 보면서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교계는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장 멋있는 거니까 그렇게 선전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거는 돈이 되기 위한 선전이지만 그건 이미 문화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뭐 맥주 한두 잔 하는 게 뭐 죄입니까? 라는 걸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죄 아니에요. 뭐 죄가 아니라고 하면 또 그 문제가 또 될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장악을 해오고 그래가지고 야 하루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진행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정리하기보다는 맥주 한 잔 착 하면서 야 오늘 수고했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 육체에다가 쓰담쓰담 요즘 그걸 쓰담쓰담이라고 그래. 자기 혼자 위로하고 그러는 걸 쓰담쓰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교계의 문화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장악이 되어진 겁니다. 현대 모든 그 사상에 우리는 이미 다 종로로 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참자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도전이 있는 가운데 세속에서는 끊임없이 이거 자랑을 하는 거야. 선전 나오는 거 보십시오. 뭐 해가지고 뭐 요트를 해가지고 바람 맞고 뭐 그런 데서 맥주잔 탁 뭐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 또 뭐 저녁 되면 뭐 또 우리 그 새빨간 포도주 해가지고 축배를 갖다 드는 그런 잔치 문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걸로 생각을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 이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종로로 타는 것도 아닌데 육체의 종로로 탄다는 이야기는 임박인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임박인 대로. 무슨 의미가겠는가? 그냥 살던 삶의 의미예요. 그냥 뭐 우리가 사회생활은 이렇게 했고 경제생활은 이렇게 했고 또는 정치생활은 이렇게 했고 그냥 임박인 대로 훈련되어진 대로 그렇게 이제 가도록 욕을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거로부터 너희들이 나왔어. 너희 이 죄의 문화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돌라가 지금 자그만치 뭐 그 3일의 거주를 갖다 하면서 23년 동안 그 사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23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을 갖다 했을까? 3일에 그가 거주를 갖다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왕이 되고자 나섰던 그런 그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 문화적 배경과 끝없이 말없는 투쟁을 갖다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구원을 갖다 하기를 24년 동안 그 일을 갖다 한 거예요. 한 게 없어 이 사람은. 문화적 배경에서 이런 거 없으니까 3일에 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그 일들에 정진을 갖다 해가지고 다른 거 쓸 게 없는 거야. 쓸 게 뭐 있어요? 그냥 3일에 거주했던 것밖에 없는데 24년 동안. 거기가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혼자 구원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거주했다는 거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런 우리 아비멜렉 이후에 마치 동족 간의 상쟁을 하면서라도 뭔가 힘을 갖고 뭔가 자기네들의 직임을 투쟁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은밀하게 거주했던 이런 그 일이야말로 가장 은밀한 투쟁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물론 교회사 쪽에서는 우리가 기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방법을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밥 메고 뭐 씨 뿌리고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밥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일생 평생 그걸 삼는 거예요. 본을. 뭐 지금도 우리 뭐 그렇게 여행지에 보게 되면 어떤 교회라든지 옛날 그런 교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여기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뭡니까? 평생 그냥 그 일 하는 거예요. 24년 동안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저 관광객이나 좀 오면 올까 뭐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는 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지킨다고는 명분 안에 그 사람도 그걸 하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잘못되어진 통치 아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모범되어진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게 되어진 양자가 되어진 상태, 이거를 기억하는 일이 가장 조용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3일에 거주하는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 여기서 성화의 과정은 치열한 싸움이 아닙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성도들의 이 성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싸움의 시간들이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그러나 이제 사사돌라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믿음의 반열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영적 어떤 전쟁에서 구원을 해낸 역할이 아닌가. 이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양면성이 있어요. 뭐 지금도 끊임없이 전도를 갖다 하면서 뭐 세상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갖다 넘쳐가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럼 진리를 지키고 뭐 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투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불철주야 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는 삶을 살지만 이런 것도 또한 방법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저 의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
그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주함으로 해가지고 누리고 사는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맞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갖다 계속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일을 갖다 하는 건 매우 투쟁적인 삶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냥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제자들 불러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뭐 그러가지고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워낙 대적자들이 알아보니까 시비가 걸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투쟁을 갖다 하지는 않습니다. 밀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해가지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맞서고 싸우질 않아요. 이런 그 일이 돌라의 어떤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때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불같은 뭐 전쟁을 하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뭐 우리 종교 개혁 때 당시처럼 그렇게 사는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돌라처럼 조용히 3일에 과하면서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런 그 역사도 여전히 예수 그때의 그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뭐 돌라에 대한 거는 두 절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야일에 대한 거는 그래도 세 절로 해가지고 조금 많아요. 내용이 뭐냐면 3절로 5절까지 사사 야일에 대한 행적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그에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에요. 이제 야일.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돼가지고 22년입니다. 23년 우리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그 하롯 야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민수기 32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민수기에 이미 에덴 동편 땅을 점령을 갖다 했을 때 있던 사건이에요. 이건 성읍이 있었는데 그때 성읍이 60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60개인데 그 영향력이 오히려 나름대로 그 좀 뭐 자녀는 30씩 둔 걸로 보아가지고는 아비멜렉을 본받은 그런 그 인물인 것 같아요. 야일이. 예? 아비멜렉은 60명이나 뒀는데 30명을 뒀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을 30개의 성을 가졌고 그 왕자들이 30명이나 나귀를 타면서 이제 살았던 그런 그 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소가 되어진다. 당사되어질 때까지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덴 동편 쪽이에요. 아니 이 요단강 동편 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의 그 길르앗 지역이니까 그 뭐 3대 산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쪽에 아주 그 뭐 땅이 산림 지역으로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두 집과 반이 요구했던 그런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 만큼 보기가 좋았던 땅이기 때문에 차지했던 그런 그 땅인데 그 땅에 60개의 정도의 성읍이 먼저 있었는데 그걸 다 빼앗긴 거예요. 네, 언제 빼앗겼는지 다 빼앗겼어요. 근데 지금 이 야일이 빼앗겼던 성읍 중에서 30개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의 일부를
빼앗겼던 거 아니에요. 그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일이 이것이 사다의 구원에 대한 일이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약속의 이야기 이런 그 일이 있을 때 그를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냥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고 30개의 성읍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사사기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사사야일의 행적으로 구분했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6절로 16절까지 백성들의 범죄와 결과가 소개가 되어져요. 먼저 6절로 9절까지 우상 숭배와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우상 경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자기네들의 신으로 믿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과 다 이걸 갖다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상은 10가지 재앙은 거기에 자손이 잘되게 되어지는 거 또는 강물에서의 어떤 그런 곡물의 신에 대한 거 해가지고 10가지가 전부 자기네들이 살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시내산에서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10계명의 서문을 갖다가 제시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10계명을 소개했다 하면서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걸 서문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이게? 이게 결국은 서문에 있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언약대로 이루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라고 했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상에 단순히 우상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세상의 신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세상의 신들이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신약교회에서는 모든 탐신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예, 탐신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상이니까 이것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신들의 신들. 로마 시대는 로마의 신화, 그리스 때는 그리스 신화. 모든 나라들이 신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맥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우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을 위해 점령을 하고 있는가, 이 어둠의 권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상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욕심을 채워가야 되니까 우상 숭배가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 잘못되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은 이제 우리 대형화라든지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대형화를 위한 세속적 신, 그 밑에 우리가 예수에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 교회 대형화가 다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서문의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진리에 대한 학습의 장인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학습의 장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학습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로 해갈 수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배경을 이런 우상단지 밑에서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학습이 되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 이건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라고는 우리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신령한 그 예배, 영적 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죠? 그다음에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이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 살아가는 것,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예배란 말이에요. 신령한 예배. 이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 모르고 아니면 모르냐, 내 종은 됐지 라고 해가지고 뭐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갖다 하질 않나, 뭐 대형교회가 되어 세금을 갖다 코타를 하질 않나,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다 나와져 있어요. 그냥 뭐 세금 안 내도 되는 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오죽 그 꼴이 사나우면 그 나라에서 종교계의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어요. 교회, 이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요즘 뭐 뭐 좀 가을 구경 좀 하려고 산에 가게 되면 그 문 입구에서 전부 돈 받잖아요. 입장료 받고. 아니 산구경 간다고 지네들이 그 돈을 받냐고요. 돈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현금밖에 안 받아요. 또 카드도 안 된대 거기는. 그거 다 뭐예요? 현금 받겠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딱 숨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종교의 이름으로 다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 세상의 이 세속적 우리가 어떤 사단에 전부 종로로서 좀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때 했을 때 비로소 영적 예배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용하고 정신적인 어떤 뭐 이런 어떤 신앙의 투쟁의 관계를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복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근데 이것이 당분간 그렇게 했다가 그래도 이제 안 되겠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단지들 밑에다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뭐 심지어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바알들, 아스타롯 또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건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루종자네, 마루종자. 제일 꼭대기에 이게. 그러면 우리 어떤 가르침의 세계에 봤을 때 이 종교가 이 제일 꼭대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는 뭐 이제 여기 뭐 철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뭐 나름대로 이쪽에서 예술 문화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라든지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도 체제를 꾸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속적인 그런 그 방법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을 팔아버릴 때 우리 영은 죽어가지고 이미 전부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 도는데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 평화를 뭐 꿈꾸게 만들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우준한 가운데 내어버려 둬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는 세상이 어떠한지 그걸 다 모르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돼 하라고 위장을 딱 하니까 결국은 우준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가 철학세계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해가지고는 상실한 마음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도 못하고 하는 자들이 미를 추구하게 되어지니까 이 미를 추구하니까 그게 예수예요. 예수의 방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구도의 길로 예수를 찾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은 것을 예술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건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락되어진 그 인간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다 하게 하는 일들인데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즘 뭐 동성애가 난리가 났어요. 뭐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뭐 합법화한다 해야 된다. 그 소외되어진 계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필요하죠. 소외된 이 계층을 갖다 우리가 보호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소외된 계층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소외되지 않은 계통들한테 지금 뭔가 압제를 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표현하게 되면 너희들 내가 다 잡아 넣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또? 그 사람들만 국민이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점점 세를 넓혀가니까 정부에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자꾸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을 하고 보호하고 그런다고 하는 명분 아래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도덕과 윤리에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평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우리의 삶의 형식이든 감정의 문제든 우리의 의지의 문제든 우리의 사상의 세계든 모든 게 다 장악돼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우상을 섬겼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우리가 그걸 한가하려고 한다면 내면적인 엄청난 전쟁입니다. 3일에 조용히 거주했지만 그 거주는 끊임없이 저 세력들과의 싸움의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제일 싸움의 진수가 뭐냐면 가장 무저항적인 투쟁입니다. 무저항적인 투쟁. 그거에 대해서 나서가지고 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저건 잘못되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뭐 구성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래 조용히 그런 그 일들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돌라의 23년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땅 차지하는 것이 야일의 땅이었는데 이 시대가 끝나가니까 저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니까 그래 그럼 아주 이제 그걸 진노하사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진노하사의 전제를 빼면 뭐예요? 그 사람들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팔아버린 거예요. 판다고 하는 걸 우리 노예를 매매할 때 판다고 하는 사람을 인신매매 이 사람을 판다는 이야기는 이게 종들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받았던 나를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갖다가 저 죄의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세상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끊임없는 이 강구가 필요한 겁니까? 이 강구가. 저를 어떻게 종을 갖다 팔아요 주님.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어찌 저를 갖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저 말도 안 되는 우상 덩어리들한테 종을 팔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시키십니까? 라고는 우리가 피 끓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먹을 거 뺏고 뭐 우리 평안을 빼앗고 이런 일이 아니면 나한테 별로 뭐 손해가 없으니까 옆에 사람 쳐다볼 때 좀 힘들겠네. 신앙생활 좀 잘하지. 이러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헛헛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요한계시록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그 재앙 내리는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이 서문을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걸 기억을 안 하니까 로마 신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신들 딴지를 그대로 믿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나님 그 징계 내릴 때 처음부터 사람을 때리거나 그렇게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함을 쳐요. 나팔을 불거나 뭐 이런 걸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예고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탁장을 치면서 정신 차려! 터들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연 그냥 천둥 뭐 이런 천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세상 끝이야 이거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럼 이제 할 수 없지 뭐 어떡해요. 인간 직접 하나님께 쳐셔가지고 너는 그래도 내가 구원해야 되니까 어떡하냐. 너는 아프더라도 참아. 내가 너를 그 자리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너를 내가 때려서라도 나의 백성을 삼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우리를 갖다 몰고 가시는 거야. 죽는 자리까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인 뜻을 분별하고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은 보통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두들겨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뻗뜨잖아요. 하나님이 그 절대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매 때리시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매를 때려요? 택한 백성이면 양자가 됐으면 바로 성화로 데려가시지. 왜 남은 시간을 둬가지고 끊임없이 이 환난 가운데 넣으시냐고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남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그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투쟁의 시간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선악간의 구별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가. 세속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거 설명되는 게 로마서의 12장 이후의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변방을 쳤다고 해가지고 내 얘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그 공동체에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오염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빗나간 일을 갖다 해도 멋져 보여.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점점 이렇게 가로서만을 갖다가 부풀게 하는 누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걸 내버려 두니까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강까지 건너와가지고 본토까지 이제 공격해 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의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거 의롭다고 칭해줬던 것이 지금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거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문한테 그 서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기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불구하고 우상단지를 섬겨놓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 가나안 서편 쪽, 이 서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래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 다 찾아게 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대요. 그럼 우리는 또 우정.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구원을 우리 물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줬으면 그럼 이걸 돌이켜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드는 풍월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안 버려. 그러므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신령한 예배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돌이키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우상하고 같이 무저갱 속에다 이제 나중에 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 속에다 사단, 음녀권세 다 여기다 집어넣을 텐데 그때 그를 추종하던 자들을 다 이쪽으로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구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는 원래 인간은 불의했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으므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만약에 칭의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필요 없는 문구이 돼버리고 말아요. 명제적으로 그냥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뜻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뭐 쉬는 시간 잠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얼마나 면죄부를 준지 몰라요. 편하게. 근데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치밀한 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하게라고 하는 본동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 빠져버리고 그냥 문장으로 하게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 이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명분만 낳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영적 우리의 이 싸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다 빠져버리고 그걸 다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는 본동사와 본주어와 본동사만 남은 거예요. 이 본동사, 이 본주어와 본동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분이 당신의 그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뭐 우리 보조 주어와 또는 보조 동사에 쓸 수 있을 만한 모든 도구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걸 하게 하신 건데 이 하게 하신 걸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만 남아버리니까 우리 삶에 치열한 신앙적 이 싸움이 없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아프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 갈증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또 뭐 우리처럼 그냥 뭐 한 번 강의하게 되면 창세기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걸 갈증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야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할 뿐이지 거기에서 조금 우리 삶이 뭐가 잘못되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분별되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갖다 해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 그 신이라며. 그럼 걔네들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구원해달래 그 이야기예요. 너 그동안 믿고 그렇게 그 사람 이 우상 그렇게 섬기고 그랬잖아. 하늘같이 섬기대. 하나님 이게 하늘같이 섬기대. 근데 왜 이제 힘들다고 해 나한테 와서 구해달라고 그래? 걔네들한테 구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정말 주인을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우상들이 이게 우상들은 그래도 우리를 본질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한테 강구하고 살아가는 일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뭐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잘못 범죄한 거 고백을 합니다. 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 주께서 아주 보기 좋은 대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그러나 더 이상 저 치욕스러운 데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 시켜주셔야죠. 주님. 이것이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으나 육체적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를 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세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근심을 하다 하셔요. 그리고는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신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이제 맞짱을 두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진을 치고 비질리의 세력과 맞서가지고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하니라. 그때에 사사의 입다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전개를 또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확인했다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